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와서 난 예수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이방인, 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 그것을 여쭈었을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왕으로서 예수님 호산나 마이 세이비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많은 사람이 따를 때, 또한 헬라인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땅에 묻혀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듣겠지만은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말씀 보십시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길 주님은 스스로 원하신 것입니다. 열매를 저희들이 많이 맺길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꽃처럼 아주 화려한 꽃처럼 우리의 외적인 화려함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꽃이 피고 나서 뭐냐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꽃 이후에 뭐냐면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꽃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화려한 외모나 또한 신앙생활 잘해 보이는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열매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그러나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외적인 거, 화려한 거, 유명해지는 거, 목사로서 유명해지고 또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유명해지는 것에 너무 연연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유명해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가 이곳에서 이 학교에서 내가 이 직장에서 나를 드러내기 바빠서 거기서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트러블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화려한 꽃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또 삶 속에 정말 나를 닮은 삶의 결과물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방언, 예언, 교회에서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그래 좋아. 주일도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주님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 주님 그걸 원하시죠. 그러나 그가 더 원하시는 게 뭐냐? 다 열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나를 닮은 삶을 살아가니 나를 닮은 인격을 가지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냐. 인격과 신앙이 밸런스가 맞아야죠. 남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바깥에서는 맨날 싸우고 다투고 사기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돈을 빌려가지고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막 휘짓고 칼로 막 난도질 하듯이 그런 분들도 이제 보게 돼요. 주님은요 우리 외모나 형식이나 보이는 것보다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나무가 뿌리를 통해 영양을 공급받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다가요, 한순간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건강의 문제로 그냥 한순간. 또 행복전도사로 막 유명했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와서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두 부부가 자살하는 것도 우리가 몇 년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병이 오니까 감당이 없다고 죽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는 힘과 능력을 살기 때문에 때로는 질병이 다가와도 때로는 학업이 좀 잘 되지 않아도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좀 있어도 주님 붙잡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뚜기를 좋아해요. 대학 시절에 항상 오뚜기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뚜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아무리 사탄이 나를 넘어뜨려 하더라도 질병과 욥처럼 막 여러 가지로 야 하나님이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있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이런 사람을 살 수 있어? 의심하셔도 다시 일어서고 나는 주님을 신뢰해. 나는 주님께 더 나아갈 거야. 주님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야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느냐? 헬라인들도 나를 따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려하는데 정말 나를 따르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은 사실 본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스스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내 앞에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저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곧 죽게 될 예수님의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미리 예언해 주시면서 예고해 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첫 번째 열매 맺는 비결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미리 위에서 아래로 땅에 떨어져 적당한 땅에 묻혀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땅에 미랄이 묻히듯이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데 힘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낮아져야 하고 우리는 묻혀야 해요.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그 보좌를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아닌, 환영받는 예루살렘이 아닌 촌동네 베들레헴에 냄새나는 마곡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동네인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 신분으로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 신분으로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높은 자리에 있는 가정이 태어나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왕으로 있었던 그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태어났으면 좋을 거 아닐까?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정결하고 순결한 마리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9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느라. 수건 허리에 동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대화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높아지지 말고 서로 섬기는 자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하늘나라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또한 주님 나라 우리가 갈 때, 하나님 예수님 좌편에 또 우편에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좀 세워주세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화를 내며 다퉜다고 말합니다. 감히 내가 있어야 할 것.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도 있고 여러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의 좌우표는 나야.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할 거야. 장관 자리 할 거야. 다들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예수님 따는 자들도 있었어요. 서로 제자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1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크고자 하는 그 모습을 경계하셨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을 경계하셨어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주님께서 높여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내가 낮아질 때 아무리 높은 자리에 리더 자리에 있어도 리더의 자리에 있을수록 더 낮아져서 남을 섬길 때 밑에 사람을 섬길 때 아래 사람들이 이건 아래 그 직급을 말하죠. 그냥 직장이나 어디서 보면 아래 사람에게도 그렇지만은 직원들이나 또한 어떤 그룹에 어떤 모임에 다른 자들이 팔로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 너무 한국 문화에 갑질 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남 무시하는 거예요. 또 권력 있으면 남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종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된다. 크리스찬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서번트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회장인 사람들, 또 사장인 사람들,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서번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공해요. 섬기는 리더십, 예수의 리더십을 갖고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밀이 위에서 아래로 땅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깊은 크리스찬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된 자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은 크게 보시게 되면 여러 구조가 되어 있지만은 배어와 배젓 그리고 표피, 껍질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 또 명칭이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배젓을 말합니다. 배아는 밀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는 거죠. 근데 그 배아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기까지 배젓은 이 부분에서 뭐냐면 영양을 다 배아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젓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껍질도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영양을 다 어디에 줘요? 배아에 줘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준다는 거예요. 영양을 다 준 것을 죽는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썩는 거예요. 100% 줘야 돼요. 그러나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만약 90%만 줘도 100% 주지 않으면 90%만 그냥 죽으면, 썩으면 안 자란다는 겁니다. 오히려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썩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100%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 배젖이 죽어야 밀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이 100에서 120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나중에 수억 개로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쌀가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놀랍죠? 이와 같이 우리의 그 죄된 자아, 이 배젖, 죽는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죄된 자아예요. 이것이 죽여야 돼요. 자아는 옛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요, 우리의 옛사람을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말합니다. 이생의 자아를 말합니다. 그것이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우리가 찬양 고백드렸지만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옛사람이, 옛 자아가 배젖이 죽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귀의 조롱거리에 살고 있습니까? 죽는다는 그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래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알리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 죽지 못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또 물질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았습니까? 오늘 죽읍시다. 아멘?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건요, 평생 주님 만날 때까지, 오실 때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요, 여러분들 본색이 드러납니다. 특히 오늘 남자들 많이 있는데, 결혼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게 돼요. 연애할 때는 틀려요. 야,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런 모습도 있었나? 네, 아내를 비추어서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아, 내가 이런 모습도 있었어?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배젖처럼 우리가 썩어지길 바랍니다. 원하셔요. 배젖이 썩어지지 않고 배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영양을 공급을 못해주면 밀은 고약한 냄새를 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죄된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생명력 없는,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일을 못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어. 그리고 심령을 새롭게 해요. 그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라. 어떻게 하면 죄된 옛 자아가 죽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내 옛 자아가 드러나서 내가 이렇게 남을 힘들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옛 자아가 나의 주인된 삶이 죽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날마다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은 원죄는 해결받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자범죄, 우리의 육체의 이 껍질을 입고 살기 때문에 배전, 표피, 이 껍질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육체가 범죄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서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화되어야 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함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미션이에요. 해야 할 일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구원받은 이야기죠. 당신 맨날 몇 시, 몇 분에 예수 믿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없어요, 거기는. 한 번 예수 믿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 끝난 것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냐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화되어 가야 됩니다. 거기서 상급이 있습니다.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강조하는, 은혜만 강조하는 분들은 뭐냐면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도 값싼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또 너무 행함만 강조하는 큰 믿음 교회 지금 바뀌었죠. 뭐 어떤 교인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이단들은 뭐냐면 너 이거 행했어? 너 이거 행하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죠.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야 되고 우리 믿음은 행함으로 성화됨으로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가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세 번역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잘하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다. 정말 원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행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발목사님도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정말 예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그 일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도 괴롭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갖는 고민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었다. 죽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에서.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 여러분이 이곳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지옥 가면 되지.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아십니까? 정말 가지 말아요. 전 중2 때까지 불교 신자였습니다. 석가모니 앞에 또 우상 또 신자인데 막 빌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저는 그 삶을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지 못하면 정말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예수 믿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모태신앙, 날 모태신앙, 특별한 감동.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 자녀 태어나는 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늦게서 예수 믿어도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알게 된 거,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내가 죽는 이 삶도 뭐냐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습관적인 죄 상담사 찾아가고 병원 가서 뭐 해서 이 죄가 해결됩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꼭 살 거야. 그러다 몇 주 지나면, 몇 달 지나면, 몇 년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와 있고 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하찮은 고백 드릴까요? 하나님, 전 연약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근데 내가 의롭다 하고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저 마귀를 이길 수 있어. 내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어. 한번 해보십시오. 잠깐 되겠지만 결국 넘어집니다. 주님, 저는 약해요. 주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었듯이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제 성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습관된 죄에서 제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미 자유함을 내가 영원히 얻음을 믿는데 내 육체가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 은혜를 불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형제는요, 이런 자매는요, 승리합니다. 마귀의 조롱하는 그 소리와 그 부분이 있어서도 자유합니다. 마귀가 한줄 왔다 잃고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이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은혜로 된 거야. 여러분,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보십시오. 그 얘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함께하고 투표하고 영장을 발부해서 예루살렘에서 영장 발부해서 여러 지역의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묶어가지고 그냥 사슬에 묶어서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했던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는 예수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된 사람이요, 미치광이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시였고 하나님이었음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가장 앞서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했던 사람, 비방했던 사람, 대적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미워했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당시 지자들도 사도들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믿지 않았어요. 주변 성도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어요. 여러 죄인 중에 나는 우두머리다 했어요.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는요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나의 나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많은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낮아져 죽어야 내 자아가 죽어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삶을 살아내길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가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냐? 정말 팔로워냐? 진정한 나의 제자냐? 주님께서 이 시대에 진정한 제자를 찾고 오는 진정한 청년들, 진정한 주님의 제자를 찾고 계세요. 너가 나를 위해서 복음에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니?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니?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헌신할 수 있니? 내 삶을 드릴 수 있니? 그런 사람의 마귀가 가장 무서워해요.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밀이 돼서 죽어질 밀이 돼서 만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